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했던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그 사역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손 시내로 이끌려가 엘리야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 아합을 통해서 자신의 어용 선지자들 45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너 내 손에 죽어. 지금 사신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담대했던 엘리야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왜 도망을 하게 될까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오늘은 하염없이 도망합니다. 왜 도망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도망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했습니다. 판이하게 다른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가끔 우리도 이렇게 어제는 담대하고 충만했는데 오늘은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영적 관리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충만하다고 오늘도 충만한 건 아니에요. 자,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담대함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450명과 대결하는 거 담대하게 해낼 수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함으로 4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두 번째, 성령의 충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그들은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내주하시면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은사적인 부분을 주어서 증인 되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효력이 영원해요.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함, 영원성이야. 떠나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와 함께 부어질 때 강력하게 넘치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바로 각종 은사적인 부분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바로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 제단에서 나타나시면서 450대 1에서 영적 대결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관리할 때 이때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성령이 점점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은사가 있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던 사람이 성령 충만이 소멸됨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정말 무기력한 상태로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소멸되기 때문에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 성령이 소멸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질 때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던가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언제 멀어지나요? 나의 육신의 삶 속에 힘겨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퍼져 있는 거죠.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대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첫 번째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체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력은 곧 영역이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함에 있어서 육신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역만 있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만사가 다 귀찮아. 기도 생활도 어렵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모든 게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의욕이 다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과 영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면서 영역을 많이 소진했어요. 450명과의 영적 대결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1시간 정도의 예배를 앞에서 집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날 회중들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날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 정말 휘청휘청합니다. 왜 휘청거려요? 영역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력도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나눌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소진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체력도 같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일단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450명과의 이 싸움 같은 싸움이 나에게 또 온다면 난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사역을 돌이켜보면 사역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난 그런 사역 또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아내인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순간에 두려움이 왔어요. 자, 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영적 대결 가운데 영역과 체력을 소진했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갈멜산 제단에서 불로써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안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위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저 지금 그냥 죽게로 가고 싶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평안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저 지금 소생할 기운이 없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한없이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렇게 좀 평안하게 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천사를 통하여서 첫 번째 어루만졌다 그래. 어루만짐. 자, 어루만지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체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정말 힘겨운 사역을 많이 하고 나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필리핀에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4박 5일로 사역을 갔는데 3박 4일 이제 치유 사역을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아침에 우리가 새벽 타임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간사들하고 팀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밤 9시까지 13시간을 사역을 하는데요. 간식 시간 10분, 식사 시간 30분,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필리핀에 뭐 자주 갈 수도 없고, 지금 오게 된 이 시간을 하여튼 요긴하게 쓰기 위하여서 1분도 허비할 수 없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먹은 음식이 뭐냐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밥에 닭날개 3개, 그 다음에 소세지 2개, 요 정도의 반찬이 있는 식사를 사역하는 내내 3박 4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영역과 체력을 계속 소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죠. 그리고 4박 5일을 지내고 들어왔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몸에 기가 빠져서 막 진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다녀와서 제가 한 6개월을 고생했어요. 기력이 없어서. 기력이 없으면 그 다음 오는 것이 뭐냐면 자꾸 영적인 일을 할 때 몸을 사리게 돼요. 내 몸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자들은 체력 보강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네 사역을 도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그럼 영적으로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만 회복되면 다 되나? 아니에요. 기도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고 건강한 하루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소진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사역 끝나고 나면 사역자들은 잘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그 다음 단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다시 누웠다고 하죠. 영력과 체력을 보강을 하는데 다시 누웠다 그렇잖아요. 대개 목회자들은 월요일이면 거의 누워서 지냅니다. 하루에 예배를 4번, 5번, 6번씩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게는 3번, 또 아주 작게는 2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역을 주일날 하고 나면요, 월요일날 거의 하루 종일 일어나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먹고 또 눕고 먹고 또 누워. 근데 어떤 마음이 올 때까지 누워 있냐면 내 몸에서 이제 일어나자 이렇게 몸이 반응할 때까지 누워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몸에서 눕자 그래요. 그럼 누워야 돼요. 몸이 명령하는 대로. 왜?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몸은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누워.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먹어요. 근데 몸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됐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밀려놓은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몸도 자기 몸에 대한 사인을 합니다. 전혀 지금 일어나고 싶지 않다. 지금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보강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450대 1의 이 영적 대결은 어마어마한 영력과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푹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됐다 할 때까지 휴식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시 누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자, 영력을 충전시켜 주시죠. 또 일어나 먹으라, 체력을 또 보강시켜 주시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영역과 체력을 보강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 길이에요. 갈 길. 갈 길. 이 갈 길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남아있는 사명.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 미래에 얼마만큼 나를 사용하실 것이며 나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이 얼마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된 영적인 상태와 육신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서 언제고 영역과 체력이 보강된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 의미죠. 엘리야는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먹었어? 그런데 아직 네가 피로감이 안 풀렸어? 그래, 자,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공급해 줄게. 또 천사를 통해 영역과 체력을 보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사명 남아있다. 너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힘을 얻어서 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건 뭐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체력이 보강이 됐다는 거예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체력이 보강이 됐어요. 영역은 아직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역도 보강이 됐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체력이 보강이 되어져서 몸이 말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일어나 가자. 그렇게 몸이 명령을 하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40주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체력이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 호렙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보강된 거예요? 체력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갈 길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영역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체력은 회복이 됐는데 영역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음식물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을 때,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안 들려요. 아니요,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닥이 난 영역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40주야를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왜 여기 있어? 여기 말고 사명의 자리. 근데 너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셨을 때 이때가 우리가 유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여기서 바로 유턴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때 질문을 해야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넌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다.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세벨과의 대결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음성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야 할 길, 네가 머물러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이세벨과 대결하는 자리이다. 지금 이런 음성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때 열심히 뜨겁다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하다, 탁월하다. 나 같은 열심이 없다. 그래서 그 탁월한 열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호렙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곳은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열심의 방향성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참된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영성. 참된 영성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뜨거움이 아니에요. 내 뜨거움으로 7시간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나를 향해 없어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뜨거움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것은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뜨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주요 요지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뜨거움을 가지고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참된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거우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내 이야기만 해요. 내 열심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엘리야는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담대했어요. 갈멜산에서 담대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야. 모든 게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은사 있다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갈멜산에서 담대했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할 말은 뭐냐? 제 열심 아시죠? 내 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그런 열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좁아진 시야로 보여요. 육신의 눈을 보면 오직 이세벨 하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좁혀진 거죠.
소심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심해지면 바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어제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심해진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40주야를 도망왔다 이 말이죠. 자, 어찌 보면은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450명과 대결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의 싸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영적 시야가 좁혀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엘리야를 지금 만나주시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주실 때 깨달으면 복이에요. 자, 그래도 첫 번째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라도 깨달으면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깨달을까요?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금 영성이 없는 소리를 계속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살면 엘리야같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해 뜨겁도록, 나를 향해 부어주신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해 뜨거워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안 들으세요.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데도 자기 생각만 말을 하죠.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450대 1 하나님이 아셔서 아신 거죠.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또 투덜투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450대 1에서 승리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소심한 모습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많이 보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소심하게 되면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받을 복,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나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오직 내 생명만 위험하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말고 7,000명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실 때 기쁨으로 하세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지금 오늘 내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 즉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흡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사명을 아직 감당할 일이 많은데 엘리야의 사명이 여기에서 끝나게 돼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을 넘겨 이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손해지 뭐. 하나님이 손해셔. 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천만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사람을 숨겨 놓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아니면 이 교회 힘들 거야.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또 보내세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차출병, 지원병 말고요. 지원병 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차출병은 항상 기질적으로나 삶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엘리사 열심히 일하고 있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이 하나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부름 받았을 때 모습을 보세요.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정리도 깔끔하게. 그냥 막 소 던져놓고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예수님 만났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골방에만 들어가 예수를 부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 내 삶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과연 정말 내가 예수에 온전히 미친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에 진짜 미치는 거, 제대로 미친 거는 삶을 제대로 잘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걸 다 던져버리고 앉아서 오직 예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소를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정리 좀 할 시간을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멋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영역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고 나를 통해 공개받았거나 공급받았던 영역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오직 예수, 그리고 그냥 나 예수에 미쳤어, 이렇게 하고 가면 누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항상 멋지게 모범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 정리를 좀 내가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게 지원병과 차출병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막 60, 70 됐는데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은 내 서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을 또 주께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서원하고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애들의 인생을 계속 올무에 묻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불타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는 내가 서원했다, 또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신학해야 된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중간쯤에 중간지대에 서 있다가 나이가 30, 40 먹어가. 그러니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불순종해서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맞는 건가? 그러다가 사회 경험도 없고 세상 경험도 없고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성도 결여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신학을 오게 되죠. 신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불이 타야 하지, 불이 타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차출당한 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어준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든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출병은 어떻게 하느냐?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차출된 병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굉장히 확고합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이 가는 것이 맞나? 맞지 않나? 이렇게 갈등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소 잡아다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이 불사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엘리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 심령 안에서 불이 타니까 미련이 없어요.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전진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두려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영력과 체력을 잘 보강하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쓰임받고 훌륭해도 이 관리가 안 되면 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관리, 체력 관리 잘 균형 잡아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소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